우리 호선아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악기가 추가되고 하고 하니까 훨씬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호선아 성가대 통해서 말씀이 나오기 전에 먼저 말씀의 대로를 펼쳐지는 역사가 늘 매주마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2021년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맥주감사절의 의미예요. 의미.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박아브라함 목사님의 2012년 7월 1일 맥주절의 진정한 참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참조했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자 또한 2021년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한 해의 반을 마치고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하반기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이 바로 오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 뭐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오늘 맥주절, 그다음 세 번째 장막절, 그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그죠? 그렇게 불려지는 세 가지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꼭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라라고 해가지고 제정된 절기고, 오늘 이 맥주절은 광야에서는 지킬 수 없는 절기예요. 광야에서는. 왜냐하면 씨를 뿌려서 수확한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지킬 수 있는 절기가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40년 동안 광야 사막에서 만나만 먹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와서 씨 뿌려서 얻은 첫 열매를 눈물을 흘리면서 바쳐드리는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대지로 맥주절은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맥주절은 여호와의 절기. 자, 세상 절기는 사람이 만듭니다. 자, 오늘 7월 4일 미국에서는 무슨 날이죠? 오늘이? 그렇죠. 독립기념일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보면은 달력에 많은 이런 기념일과 또한 세상에 절기들이 있어요. 근데 맥주절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절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하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레위기 23장 2절에 하나님께서 레위기 23장에 3대 절기를 쭉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모세야 이거 꼭 전해라고 서두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즉 거룩한 집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라고 모세한테 먼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하나하나 절기 지키는 규례를 지시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모세가 그대로 준행을 해요. 그게 레위기 23장 4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래요. 누구의 절기래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사람이 정한 절기 같으면은 시대와 환경이 변화되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는 변치 않고 대대로 지켜야 합니다. 이 여호와의 3대 절기의 특징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나와야 돼요. 정하신 지정하신 장소에. 두 번째가 네 얼굴을 보이라. 세 번째가 공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냥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특히 요즘 같이 인터넷 예배가
보편화된 그런 때 꼭 교회를 가서 드려야 돼요? 꼭 절기를 그렇게 드려야 돼요? 그 당시에 그런 물음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운 데 가면 안 돼요? 아닙니다. 꼭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나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반드시 교회 나와야 돼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도 저 북쪽에 사는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막 위쪽에 살잖아요. 매번 예루살렘 못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곳곳에 산당 중에서 여호와를 위한 산당들이 있었어요. 가깝고 편하죠. 그러나 이 3대 절기, 이 맥주절만큼은 저 북방 산골짜기에 살고 있어도 어느 시골 구석에 있어도 하나님 택하시고 지정한 장소에 반드시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규례예요. 그 다음에 맥주절인데 내가 바빠, 약속이 있어, 어딜 가야 돼.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가 이날 일이 있으니까 헌금만 좀 내가 대신 내줘 부탁을 해요. 이거 돼야 안 돼요? 이것도 안 된대요. 반드시 본인이 와서 바치래요. 뭐냐? 하나님이 네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얼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 맥주절이죠.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잘 보세요. 택하신 곳에서 두 번째 여호와께 보이되 그죠? 여호와 앞에 얼굴을 보여야 돼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야 돼요. 또한 공수로 나오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주일인가 보다 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교회 왔는데 봉투 보니까 뭐예요? 맥주감사주일이네. 아 이거 헌금 내야 되는구나. 우리 중에 그런 성도 없을 줄 알아요. 절기가 되면은요, 특히 3대 절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이 귀한 남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셔요. 마치 한국의 설이니 추석이니 명절 되면은 시골에 계신 그 부모님들이 누구 기다려요? 자식들 기다리죠. 자식들이 이렇게 언제 오나 이렇게 올 시간쯤 되면 뭐예요? 밖에서도 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자식들 기다리고 손자 손녀 이렇게 얼굴 보기 위해서 기다리시듯이 하나님 이렇게 기다려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오긴 오는데 얼굴에 인상 잔뜩 쓰고 마지못해 성문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반갑게 기다리시는데 일가 얼굴에 인상 팍 쓰면서 한창 바쁜데 말이야. 왜 오라가라 귀찮게 그 원망하는 얼굴로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다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오는데 그 자기 감사 예물 다 들고 오잖아요. 그때 밝고 기쁜 얼굴로 정말 감사함을 딱 안고 성문 들어올 때에 그 모습 보는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도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너한테 정말 이 한 해 상반기 동안에 복을 줬는데 밝은 얼굴로 나타나는 네 얼굴 보니까 야, 내가 보람 있단 말이야. 나머지 하반기 걱정하지 마. 내가 더 크게 채워줄게. 같이 기쁜 거예요. 서로 얼굴 보면서 하나님도 즐겁고 백성들도 즐거운 날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 오늘 맥주절입니다. 다른 이름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빈손 들고 그래요? 빈손 들고? 아니죠. 얼굴을 보이되 하나님께서 너한테 쏟아 부어주신 복만큼 너희가 헤아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성도는요 절대 인색하면 안 돼요.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은 본인들은 하나님 앞에 보면 인색해요. 되게 계산하면서 내까 말까 그런 모습 봐요. 근데 기도할 때는 복 달라고 해요. 잘 되게 해달라고 해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나는 인색하면서. 자, 그런 기도 이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백날 해도 응답 없어요. 자, 성경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도 사람과 같은 그런 격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기쁘면은 하나님도 기뻐해요. 화가 나잖아요. 하나님도 화를 내셔요. 하나님이 질투해요. 하나님도 막 분이 나고. 그러니까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아니 뭐 대표 기도하고 할 때에 앞에 수식어가 붙죠.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여러가 미사여구를 많이 붙여서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야야야야, 그런 미사여구 필요 없어. 나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입으로만 높이지 말고 딱 너희 총독만큼만, 네가 섬기는 보스, 사장, 아니면은 사람이 사람 대하듯이 그만큼만이라도 나를 여겨달라는 거예요. 뭐 저 높은 자리 그런 거 필요 없대요. 딱 인격적 사람 대하듯이만큼만 나를 대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 1장 6절 말씀 보시면은요.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진짜 너희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이름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주의 주고 뭐 상사복 주하고 다 한대요. 뭐 아버지 붙이고 다 붙여요. 나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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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네 육신의 아버지 되어야지 나 공경했니? 네 사장 되어야지, 네 주인 되어야지 나 주인 취급했니? 라는 거예요. 나 멸시했잖아. 이름은 그렇게 불러놓고.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다 갖다 붙여. 거룩한 거 다 갖다 붙여. 근데 그 속에 공경함, 경외함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눈꼽만큼도. 나한테 갖다 바치는 거 총독한테 한번 바쳐봐봐. 너 바칠 수 있니? 도저히 손 부끄러워서 못 바치지. 칭찬은 둘째치고 욕먹을까봐 못하지. 총독한테도 못 바치는 거 그런 거 나한테 갖다 주니? 너도 집에서 안 쓰는 거 버리자니 아깝고 누구 주자니 이게 참 민망하고 그런 거 내 집에 가져오니? 제발 부탁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사람만큼만 나를 생각해줘. 너희 총독, 너희 윗사람이 네 선물 받아서 기쁘면은 나도 기쁘고 나도 그 정도 수준이야. 너희 총독이 기분 나빠할 선물 같잖아. 그럼 나한테도 가져오지 마. 나도 기분 나빠. 사람 수준 정도라도 날 생각해줘.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나도 화가 나. 자, 말라기 1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러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보실까? 에이, 못 보실 거야. 하나님 뭐 어떻게 보겠어요? 모르지 뭐. 뭘 바치느냐? 저는 거. 양을 갖다 바쳐도 삐꾸야. 병신이야. 병든 거. 뭐 눈 하나 찌부댔고 뭐 하나 축 났고 어디가 그런 것들만 다 가져와. 그렇게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병든 거 저는 거 병신 거 같은 거 갖다 바쳤는데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나한텐 그렇게 해놓고 나한테 복 달라 그래? 은혜 구해? 긍휼 구해? 내가 그 기도 받겠냐 그 소리예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텐 그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 은혜 구해?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 하나님에서는 아깝고 인색하면서 나한테 복 달라고 그러고. 사람도 때마다 시마다 정말 반찬해주고 좀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고 물심양면 신경 써주고 하면은 그래도 명절 때 사과 한 박스라도 이렇게 들고 와요. 고맙다고,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남 모르게 지켜주시는 그 보호, 그 복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릴 수 있는 것은 사과 한 박스도 안 돼요. 사과 한 박스는 고사하고 사과 하나 수준밖에 안 돼. 그런데 그거마저도 바치면서 손 발발발 떨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거에 비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면서도 뭐예요? 야, 이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산하고 발발발 떨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 맞아서 혹시 내 생활 가운데에 감사를 잊어버렸거나 감사를 내가 소홀히 했구나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는 가운데 감사하시기 바래요. 감사가 있으면은요 집안이 펴기 시작해요. 다 하나씩 하나씩 다 풀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들한테도 어릴 때부터 가르치세요. 감사한 거.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에 먼저 눈뜨는 게 아니라 말씀에 눈뜰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감사 준비하셨죠? 그죠? 아이들 가져왔어요 혹시? 자녀들 감사 준비시켰어요? 엄마 아빠 하니까 너 괜찮아, 너는 안 해도 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려서부터 감사 가르쳐야 돼요. 엄마 아빠가 줘서가 아니라 너 용돈 있지? 용돈 중에서 5불이든 10불이든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야. 너 봉투에 꼭 넣어가지고 꼭 내. 네가 내. 가르쳐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는 자의 모든 것들은 지켜주셔요. 감사하는 자에게 지켜줘요. 자, 예를 들어 맥주절을 내가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감사하러 가는 거죠. 감사하러. 그죠? 맥주절 지킨다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이게 하루 이틀 길이 아니에요. 멀어요. 그리고 가서도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7일 동안 거기에 7일 동안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 길 7일 동안 지키고 오는 길 다 따지면은 최소한 반달, 적어도 한 달은 걸려요. 한 달은 집을 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집집마다 다 남자들이 없어.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농사 지은 거 도둑놈이 와가지고 훔쳐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걱정될 거 아니에요. 나 없는 사이에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집을 비우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요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천사를 보내든 왕벌을 보내든 어떻게든 간에 너희 집, 땅, 밭 다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자, 잘 보세요.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3대 절기 지키러 감사함을 가득 안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에 비어있는 너희 집, 너희 땅, 너희 밭 어떻게 한대요? 아무도 엿보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게 그랬어요. 이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만약에 이 말씀 믿고 다녀왔는데 싹 도둑 맞았다 해봐요. 그럼 다음에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불안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앞집 사람, 뒷집 사람, 옆집 사람 다 안 가요. 왜냐? 아무개 집이 저번에 맥주절 지키러 갔다가 싹 다 독 맞았대. 다 망했대. 그 바람에 소문나면은요 누가 가겠어? 누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3대 절기 꼬박꼬박 지켰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집집마다 뭐예요? 도둑 맞은 게 하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 일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맞다면 맞는 거고, 지킨다면 지키는 거고, 복 준다면 복 주시는 거예요. 자, 2대지입니다. 맥추절은 모두가 함께 즐거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모두가 함께 즐거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너희 중에 고아가 있니? 혹시 객이 있어? 과부 있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야. 첫 수확해가지고 풍성하고 잔치 벌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할 때에 너희만 먹지 마. 너희만 즐기지 말고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왜 여기 꼈지? 무시하고 천시하지 말고 데려다가 먹이고 베풀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16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죠? 다 불러 모으래요. 다 불러.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지킬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저 사람은 좀 상종하기 싫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도 넉넉지 않아. 우리도 간신히 빠듯해. 근데 그 없는 살림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객을 대접하고 고아, 과부 챙기고 불쌍한 사람 돌보고 하느라고 살림이 축났어. 이번 달은 마이너스야. 그럼 하나님께 뭐라 하신 줄 알아요? 내가 갚아줄게. 야, 네가 내 말씀 지키느라고 불쌍한 자 챙겼잖아. 그래서 좀 더 나갔잖아. 그러면은 내가 갚아줄게. 가난한 자에게 베푼 그거는 내가 너한테 꾼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꾼 거래. 그 사람들이 꾼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꾼 거야. 우리 어디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 이렇게 가게 갔는데 저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그 주인한테 옛날에 보면은 외상 달아놓죠. 외상 달아놔요. 그리고 갔네. 근데 이렇게 내가 물건 고르다가 저 사람이 힘든 처지를 알아. 그러니까 주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아저씨 외상값 제 이름으로 달아주세요. 그런 거 있죠. 그죠? 모르게 저한테 제가 갚을게요. 하나님 딱 그런 식이에요. 저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네가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한테 갚을 수가 없어. 대신에 내가 갚아줄게. 그 말이야. 내가.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잠언서 19장 17절에 있어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어떻게 한대요? 갚아 주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불쌍히 여긴 것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겼는데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꿨다. 하나님이 너한테 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잊지 않고 네 선행을 그대로 갚아준다. 그대로가 아니에요. 더 크게. 절대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행한 거, 베푸른 거 있잖아요. 사람은 다 까먹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불쌍한 자 챙겨주고 선행 베푼 거는 이것에 대해서 더 놀라운 사실은요. 마지막 심판 때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도와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억했다가 난짝 들어가지고요 옮겨주신대요. 옮겨주신대. 또 가난한 자 도와줬지? 그럼 너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 너는 열어야. 너 심판 안 받아도 돼. 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네.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자, 보시면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즉 뭐예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렇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김이 없는 그걸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뭐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긍휼은 그죠? 긍휼 없는 심판을 있으리라. 그다음에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난한 자 도와주는 그 마음은 심판을 이기고 뭐예요? 자랑하느니라 했어요. 심판을 이긴다 그러면 뭐냐면은 심판을 넘어서는 거예요. 심판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심판과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처럼 맥주 감사절은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그런 잔치하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자, 이제 결론이자 어떤 3대지 성결한 맥주절은 성결한 생애를 약속하는 절기입니다. 성결한 생애를 약속하는 절기. 자, 레위기 23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제7 안식일 이튿날까지 즉 50일 되는 그날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라고 하셨어요. 감사한 것으로 새 소제를 드리는 날이 이 날이에요. 자, 소제는 뭘로 드리는 제사냐면은 곡식을 가지고 드려요. 곡식. 그래서 이 의미는 성결함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 맥주절에 떡 2덩이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 곡식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자,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곡식을 빻아야겠죠. 빻아야 돼요. 그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짐승을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들고 아담을 만들 때도 뭘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죠. 그러면은 짐승도 흙이고 아담도 흙이고 동기동창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동기동창. 아, 그래서 사람이 동물이구나. 사람이 짐승이구나. 그거 아니에요. 동기동창 아니에요. 자, 창세기 2장 19절에 짐승을 만드는 데 쓰인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해가지고 좀 꺼끌꺼끌한 흙이에요. 우리도 흙 만지면 이렇게 비벼보면 좀 꺼끌꺼끌한 흙 있죠? 그게 아다마라고 하는 흙이고 그 재료로 짐승을 만들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요. 그 흙은 아파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아파르. 의미는 뭐냐? 그냥 흙이 아니라 먼지, 티끌이에요. 아주 고와요. 그 불면은 훅 다 날아갈 정도로. 그래서 아담은 거끌거끌한 아다마라고 하는 그 흙을 더 부셔요. 더 갈아요. 더 빻아요. 빻아서 먼지같이 완전히 부서졌을 때 그때 비로소 빚어서 만든 존재가 아담, 즉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소돔 고모라를 놓고 막 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내가 설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제가 감히 묻습니다라고 할 때에 자기를 뭘로 비유했느냐라고 할 때에 티끌 같은 제가 감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래요? 티끌. 여기에 쓰인 단어가 아파르예요. 아담을 만들었던. 이처럼 곡식 알갱이가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부서지고 빠지고 또 빠져서 비로소 소재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소재는 겸손함, 그 다음에 성결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처럼 맥주절에 이 소재를 드리면서 내가 이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금 이 소재처럼 거룩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맥주절의 역사, 성결한 삶에 대한 그런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죠. 맥주절의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 오순절에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라고 할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초실, 그죠? 첫 열매가 되셔서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며칠 동안 40일간 몇 번 나타나시고 11번 나타나시고, 그죠?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 오순절까지 며칠 남았느냐? 10일이에요. 10일. 그 10일간 120명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드디어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말 그대로 뭐예요? 성령, 거룩할 성에다가 영이죠. 거룩한 영이에요. 깨끗한 영이에요. 그 성령을 내가 받고 싶다. 성령 주세요. 성령 임하게 해주세요 하죠. 그죠?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릇 내가.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닦아야죠. 근데 내 심보따리 닦을 생각은 안 하고 뭐만 달래요? 성령만 달래요. 성령만. 그럼 절대 임하지 않아요. 성령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깨끗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임하지 않아요. 물론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죠. 이렇게 성령이 한번 탁 건드려 주시는 거. 야, 진짜 하나님이 있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셔 라고 해서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터치예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늘 내 안에 함께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이 함께 내주하시기 위해서는 내 속이 어떻게 돼요? 닦여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성결해져야 돼요. 닦이지 않고 지저분한데 어디 거기 임합니까? 하나님이, 그 성령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확실한 목격자가 된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이 이제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이제 내 삶은 성결한 삶, 이 복음을 위한 삶, 일편단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기도한 이 사람들의 그 깨끗한 마음 중심에 깨끗한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순절이고 오늘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이날 신약 교회가 태동한 역사적인 날이에요. 맥주감사절 오늘 오순절날. 그래서 2021년 이 맥주감사절 그냥 때가 됐으니까
7월 첫째 주니까. 그렇게 해서 맞이하는 절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하신 날이고, 그 다음에 이 날 안에 큰 복을 심어두셨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맥추절 속에 어떤 복이 임했구나, 무엇을 하나님께서 심어두셨구나, 그건 모르고 끝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맥추절이 있어야 돼요. 맥추절은 첫 열매의 절기예요. 내가 살아온 삶이 40, 50, 60, 70, 내가 쭉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내 삶이 지금까지 열매가 없는 껍데기 인생 같아. 뭐 자식들 낳아서 기르고 손자 손녀 다 보긴 봤는데 뭔가 허무해, 허탈해, 공허해. 그거 다 뭐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맥추절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허무해. 아직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이 씨가 뿌려져서 첫 열매를 맺었어.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열매가 생겼어. 첫 열매. 얼마나 감사해요. 허무하고 공허한 그 인생이 열매 있는 삶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리고 첫 열매 맺고 난 그 이후에 내 삶은, 내 신앙의 여정은 어떤 삶이냐? 다 뭐예요?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맥추절 다음 절기가 뭐예요? 다음 절기가 마지막 3절기 수장절. 수장절은 뭐 하는 곳이냐? 첫 열매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많아가지고 그 열매들은 뭐예요? 창고에다가 넣는 절기예요. 열매가 한두 개가 아니고 뭐예요? 많아요. 그게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따라서 맥추절의 첫 열매를 바치는 그 절기가 내 삶에 없게 되면 수장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지금까지 빈 껍데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무슨 삶? 열매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삶 땅만 보고 세상 돈 바라보고 물질 세군적으로 살아왔는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헌신하고 바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맥추절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오늘 맥추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원근 각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예배, 흠양하는 예배,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가진 모든 소원까지도 다 응답받는 귀한 예배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맥추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올 때에 준비치 못하고 온 심령들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니 그 말씀에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자는 순간에도 보호해 주시고 내 자녀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함께 가셔서 정말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신 그 모든 셀 수 없이 많은 아버지의 그 사비부의 은혜를 정말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오늘 맥추감사주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맥추감사절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광야 척박한 땅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려고 하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드디어 이 씨를 뿌려서 드디어 첫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30년이든 40년이든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과연 내 그 삶을 돌아볼 때에 그 속에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목사라고 하는,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텅텅 비어있는 빈 껍데기의 내 모습은 아닙니까? 아무 열매 없는 내 삶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마음속에 통회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반드시 내 신앙 여정 속에 이 맥추절,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칠 수 있는 이 날이 내 삶 속에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빈 껍데기 인생이 이제는 속이 꽉 찬 알찬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과 모든 말씀에 이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맥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아버지께 바친 인생, 뜻을 위하는 인생, 하는 모든 행동마다 말마다 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어서 다가오는 다음 절기인 수장절에는 하나님 앞에 가득 열매가 충만한 그 수장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